이 모아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이 모아나에 보면은 아빠가 부족장인 아빠가 이 모아나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섬, 갑자기 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섬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암초가 있어요. 그 암초가 있는데 이 암초를 벗어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아나는 이 암초를 벗어나고 싶어요. 넘어가서 바다 넘어 저 암초 뒤에 있는 바다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빠는 계속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암초가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호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암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잘 안 잡혀요. 먹고 살려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뭐 하나 얘기해요. 저 너머 암초 너머에 가면 고기가 더 있지 않을까요? 고기를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족장인 아빠가 얘기해요. 암초 넘어가면은 안 된다. 암초를 넘어가지 않는 규칙 덕분에 우리가 안전했던 거다. 바다는 위험천만한 곳이야. 그러니 암초 너머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물론 모아나는 이제 그 암초를 넘어서 가서 이제 바다 여행을 하고 하는데요.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 부족장인 아빠의 입장에서는 부족을 지키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암초를 넘어가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아빠의 입장에서도 뭐냐면은 이 아빠도 어린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바다 너머에 암초 너머에 이제 여행을 하고 했어요. 그 모험을 막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친구가 뭐 죽었거나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위기를 한번 겪어서 암초를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부족의 모아나가 있는 그 부족의 보호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 부족은 더 이상의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암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안전지대의 경계 라인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이 경계 라인을 넘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이 암초를 넘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왜 암초를 넘어가는 것이 힘들까요? 암초를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그 암초를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암초를 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도 그런 게 아닐까요?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지나면서 연령이 올라가면은 또 한 번씩 트랜짓을 해야 되는 그런 변화의 시기가 옵니다. 20대에는 뭐 이제 대학을 가는 것부터 해서 직장 취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퇴직을 해야 되는 때가 오거나 또는 노후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 번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떨까요? 상당히 좀 고민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암초와 같은 그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아주 극심한 격병기를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던 시대에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기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왕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요시야가 이제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 타이밍에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렇게 율법책을 찾고 선포하고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예레미야가 이제 태어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 왕이 왔습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사역을 하던 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 그 당시의 환경이 엄청 나쁜 것도 아니지만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급변하게 변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그 영적 각성이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쩌면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영적 각성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오고 하면은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활과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히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그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 가운데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최악이었거든요. 그 상황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식도 못해요.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사는 거예요. 좀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평탄한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딱 부르시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에이, 환장할 일이죠. 막말로 얘기해서 속 미치고 팔짝질 노릇입니다. 자기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격변기였어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결코 평화롭지 않은 시절이었고 안정적인 시대처럼 보여 느껴졌을 수 있지만 절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급변하던 시기였어요. 언제 어떻게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이것이 너무 싫었을 겁니다. 이런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굉장한 도전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혼란한 가운데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잖아요. 각자의 삶에 다 안정적으로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평화와 안정이 가득한 시대일까요? 우리도 또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팬데믹 이후에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급속도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과학의 문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도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 편안하다, 안정감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놓고 보면 어떨까요? 그닥 그렇게 평화롭진 않은 것 같아요. 마트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장만 봐도 어떻죠? 몇 개 물건 담으면 그냥 10만 원, 20만 원 넘어가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물가가 많이 올랐죠. 물가도 오르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느끼죠.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협을 진짜 위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의 모습이 똑같아요. 위협이 있는데 위협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니 예레미야는 당연히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태에 짓기도 전에, 네가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단지 내가 너를 이렇게 성별했으니 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말하는 거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의 존재와 실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삶과 연동이 되어 있고 완전 거기에 흡수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너는 그렇게 부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거죠. 예언자로의 부르심이 생애 한가운데서 발생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예레미야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살도록 흡수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삶은요, 부르심 이전과
부르심 이유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간에 받은 사람도 그 이전과 이유가 하나님의 손에 섭리 안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부 다 운행돼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고 그것을 지나와서 지금에 온 이 자리까지 왔을 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흘러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보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이 이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자의 역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요구된 예언자 선지자의 삶도 보통 삶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삶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굉장히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불충분하고 미숙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줘. 하나님, 나는 아이이고요, 말할 줄 모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진짜 아이고 말 못한 벙어리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아직 자기는 젊고 청년이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직 나는 인지도가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에서 선언을 선포를 할 정도로 뭐 대단한 그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족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주변의 사람들 말고 성경에서만 놓고 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리더들을 부를 때 그들은 전부 어땠을까요? 다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선두주자 있는 분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는 떨기나무에서 부를 때 저는 못한다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야 되고, 말도 못하고 떠들면서 안 된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붙여주시죠. 다 붙여주시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요나는 어땠을까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했는데,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게 싫었죠. 니느웨가 꼴보기 싫었거든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나라인데 왜 그 나라를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냐라는 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안 가죠. 반대로 도망가죠. 오히려 대놓고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을 때 모세도 요나도 수많은 사람 전부 다 도망가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큰 문제가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런 반응을 했던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결코 예레미야의 말이 그렇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언자가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예언자의 역할이 시대적 상황과 굉장히 대치되고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사회적으로도 야만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던 시절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살아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왜 그래? 우리 잘하고 있잖아. 우리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 메시지를 거부했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거부했을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거예요. 안 들을 게 뻔하니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도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전해? 들을까? 안 들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안 들을 텐데.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떻다고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경향이 지극히 다분했던 거고, 외부적인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라고도 일절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사역해야 되는 그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예레미야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안 할 것을 너무 명확하게 예레미야는 알았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 대목을 봐야 돼요.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5절에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별하시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 예레미야를 선택하실 때 딱 한 가지 얘기하신 거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너의 능력이 탁월하고 네가 믿음이 좋고 네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네가 넉넉한 삶을 살고 부유하기 때문에 너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입술에다가 하나님 말을 두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예레미야의 능력이 탁월해서 예레미야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너무 뻔하게 잘 아는 내용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능력을 채워 쓰신다. 예, 맞아요. 근데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려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예언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유일한 자세는 순종입니다. 사회적인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주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 이러니 이거 안 돼요, 이런 건지를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다고? 자기 합리화하며 살았다고요.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절은 어떻다고요? 그 자기 합리화가 가득한 시절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사회 안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그 문화 안에서 젖어들고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들었을 때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런 상황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상황은 저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예레미야도 스스로가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취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합리화시키지 않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내 잘못을 인정하면 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면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는데,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 이건 내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다 뭐예요? 그냥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연약한 거, 취약한 것들을 보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것을 보고서는 그걸 또 강화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자기 합리화의 세계에 빠져버리면은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럼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으려면은 인정하면 됩니다. 아, 나 이거 못하는구나. 아, 나 이거 못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 인정하고 넘어갈 때, 인정하는 그 용기가 있고 인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내가 못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자의 사명과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확보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한다고 모두가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 내 삶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내시는 곳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걸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주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는 보내는 그곳으로 가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주신 그 삶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의 자리를 보내셨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은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달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그 하나님이시고 해야 할 걸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고 얘기해요. 단지 이스라엘 선지자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하나 있어요. 심판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요. 이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얘기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구원의 시간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심판대에 서가지고 너는 뭐 잘못,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하고 합리화시켜가면서 세상의 문화 안에서 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걷어내시는데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내가 너의 입술에 내 말을 주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실 것이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 또는 하나님의 삶이 아닌 세상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걷어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암초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사업을 계속해요. 사업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를 해도 그들은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려워요.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개인 사업을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발을 내디딜 때까지 어때요? 두려움이 가득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잘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두려움을 걷어내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걷어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잔을 채울 수 있도록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위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 임재하심을 끊임없이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뭘 비워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어떤 걸 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이 있으면 계속 그거를 뭔가를 해요. 그럼 내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뭔가가 들어가겠죠. 계속 뭔가가 들어가면서 계속 뭔가 쌓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나의 무엇인가 계속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계속 날아가는 거죠.
그럼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 하나님 왜 우리를 왜 그냥 내비두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계시고 계속 도와주시려고 부어주시고 계속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계속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해요. 비워야 돼.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해요. 비우기 위한 뭔가를 또 계속 해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내가 뭔가를 잘해야 돼. 내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것도 계속 채워넣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여백은 만들어줘야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안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여백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끌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좋은 거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시고 여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왜 어렵냐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그것을 계속 망가뜨리니까요. 급변하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혹스럽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의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부인해요. 뭐가 잘못됐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청소년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왜 잘못됐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면 왜 굳이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 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게 책임을 회피하고 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행동에 일어나는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런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공과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 자신 책임을 다하는 거,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공과 성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쳐내려고 할 거예요. 세상의 지금 풍조는 성공과 성과 중심의 사회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 두렵죠.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내 거 보여주면 내가 약해지는데요. 예레미야처럼 이들 역시 우리도 반대와 도전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감추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감추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 연약함을 감추면은요, 강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는 더 연약해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 해야 돼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아이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어떨까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럼 내 부족함이,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못 보게 되죠. 안 들리거든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돼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에 자극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30분, 40분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들은 다른 나라로 막 움직이거든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그 자리에서 너의 일들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부족함과 잘못을 감출 필요도 없고요. 필요한 자리가 보이면은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행해지는 모든 삶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완벽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필요한 그 자리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할 때 우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100점을 맞기 위해서가 아니라, 100점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똑같이 세상의 논리와 똑같이 사회의 논리와 똑같이 성공과 성과의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교회는 이 모양으로 있지 않겠죠. 이 모양으로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걸어가는 겁니다. 필요를 보이면 그냥 하면 돼요. 교회가 이제 변화의 시기에 지금 시간에 다다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럼 필요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의 자리에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하면 돼요. 상황을 보면 두렵고 걱정, 근심이 와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노력해서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 해야지 하지 않아도 돼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쉼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가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면 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걸어가면 됩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손, 그걸 잡으면 돼요.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생각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상황과 일터에서도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 자극적인 유튜브의 영상들, 자극적인 글들, 재미난 것들 막 들어와요. 그런 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겨져 있다면, 그 안에 평안을 안고 쉼을 얻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그 상황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손 내미시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 얘기해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와 삶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24시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과연 며칠이나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음성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까요? 저도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놓치거든요. 그러나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삶에 주는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 얘기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는 계속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계속 전달을 해요. 그리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잘하고 있을까? 난 지금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서, 일주일의 삶에서 그걸 반추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그 자리로 가서 능력 없이 그냥 무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지만 용기 내서 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용기 내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하반기부터, 여름 이후부터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날 거죠.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가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자로 섬기는 것처럼, 그것은 내가 혼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자리를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자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자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을 때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일들, 여러분의 삶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